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바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는 것을 나도 알거니 너희는 나한테 시하느냐. 참으로 나는 적는 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저지른 자여 쓸데없는 의견이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바라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바라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냐 그를 위하여 정령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하나님의 낯을 쫓을때 그가 정령 너희를 책망하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결론을 세상으로 너희 당하는 모든 성소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해주시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서 또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욥기서 13장 1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욥에 있어서 반론에 있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 하나님이 크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 신비롭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잘 견뎌라, 하나님께서 잘 견디면은 내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면은 그것이 되게 복으로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욥이 불평하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불경건해 보일 수 있으나, 그가 말하는 그 의중은요, 불평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말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불평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욥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거기에 있어서는 통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겠지요.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하게 살면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건 나도 통달했다. 근데 그와 같이 인생이 그와 같지 않더라. 근데 이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나는 지금 거기에 놓여져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잘하면 보상되고 잘못하면은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인생에 있어서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으나,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잘하면 복이 되고 잘하지 못하면 화가 되는 것, 그렇지만은 않더라. 사방천지를 보아라. 사방천지에 그런 것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덕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떠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사방천지에 가득한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눈으로서 나를 좀 봐달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에서도 묻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넘어서서 일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겠다, 대면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 아내하고 이 욥에게 있어서 설교했던 것에 관해서 서로 의논을 좀 서로의 의견을 나눌 때 번뜩 든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욥은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어떠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친구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1장부터 40장까지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 자기의 전통, 자기의 신앙,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떠한 체험, 기타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그런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 틀에 넘어, 자기의 그 울타리, 그 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두려 하고 꼼짝 못하게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지,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규칙과 율례를 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우상, 그 안전망을, 울타리를 거두려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둬지면은 자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면서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자기 안으로, 사람을 자기 삶 안으로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규칙과 율례와 도덕과 전통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욥의 친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나 고난이 자기 고통이나 자기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은 많이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아요. 말은 옳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고통, 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뻔한 답이나, 사실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뻔한 답이나요, 우리는 그 행동에 있어서,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여기 욥 친구들은요, 욥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은 뭐냐면은 죽은 전통주의, 죽은 도덕주의, 다 이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소리와 쓸모없는 말과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 자기 고통이나 자기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걸 못하니? 이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 친구가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건 욥이 겪는 고통이나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지금 내 고통, 내 고난으로서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 욥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근데 욥의 친구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요,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삶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내 안에는 오직 도덕과 율법과 규칙과 전통과 신앙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아무런 말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것은 이 지금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알 수 없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냐면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는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반대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고통에 있어서, 고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도덕으로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통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와 철학과 교육과 어떠한 심리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으나, 여기 욥이 하는 말은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써 답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그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의원과 같으니 나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왜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 같아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의지했던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놓은 그 일들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갈증이 더 큰 것이죠. 내 능력보다 내 능력, 그러니까 지혜, 율법, 윤리,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고난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더 큰 거예요. 갈증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증과 이 큰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서는 쓸모없으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나는 그것을, 이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고침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 친구는 자기 고통, 자기 고난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자기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자기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일에 있어서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죠.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냥 적당하게 나의 울타리 안에서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직언을 하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로 하여금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 그것이 뭐냐면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도덕이나 전통이나 신비나 어떠한 신학이나 신앙이 있어서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이 고난의 그 크기 앞에서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5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하는 말 쓸모없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들의 지혜는 그냥 다 아는 거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쫓으려느냐, 그 빛을 쫓으려느냐.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과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아첨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첨으로 너희 체면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목적이니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너희 틀 안에서 사람을 가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상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교양 떨고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격언은 재같이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다 쓸모없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 너희만 지키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태도가 있나요? 하나 없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떠한 그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체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욥을 대신해서 욥의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 편하자고, 지금 욥이 불편하니까 자기 속 편하고자 자기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으나 욥은 자기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 앞에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자기 한계에 있어도 무너지고 자기 목숨을,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걸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건, 목숨을 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나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 친구는요, 왜 못 나가죠? 자기 고통, 자기 고난 아니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절실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목숨 걸 일이 아니니까요.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안전한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갈 일도 없으니까요.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안전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신은 그 안에서 편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편하게 살려면은 이 울타리로 들어와,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 이걸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자가 누군가요? 지금 가장 절실한 자가 누군가요?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바로 욥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한 자, 계시록에 나오죠. 저기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환난 당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치유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는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도구는 얼마든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통해서 몸이 고침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 전부의 삶을 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걸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전부 자기 살로 만들었고요, 전부 자기 피로 만들었고요, 전부 자기 뼈로 만드는, 자기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내가 겪어야만 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급하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사람이 자라기까지 서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입학해서 고민도 많고 스스로 신경 쓰는 일도 많고 때로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는 일을 보게 돼요. 부모로서 보죠. 근데 부모가 해줄 것이 없어요. 대신 책가방 메고 학교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저희 딸과 저희 아들에게, 야, 남들 다 다니는 거야, 넌 그것도 못하냐, 야, 학교 안 가면 바보 된다, 바보, 뭐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전혀 그 아이에 있어서 자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묵묵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은 마음으로서 같은 생각과 같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아이가 자라나기까지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는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좀 나를 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리라 하면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살을 채워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요. 내 피를 채워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요. 내 뼈를 채워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근데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걸림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과 19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소망이 없노라. 이게 뭐예요? 그가 나를 죽이신다는 거지. 지금 내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아뢰리라라는 것이죠. 사국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리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여기 그가 나를 죽이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내가 불경건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니 난 하나님 앞에 내 고통 말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욥의 친구는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고통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통도 아니고 자기 고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울타리 안에서 자기 안전을 넘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즐거움, 자기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목숨은 붙여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 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서도 외면한 것 같고요. 자기 삶을 버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답답하고 두렵고 괴롭고 공포스럽고 갈급하며 절박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하면 잘 살고 못하면 못 살고가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묻지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가 20절부터 나오는데요. 20절과 28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외면당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우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25절 잘 볼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많은 건물에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작은 소리에도 이제는 떨린다라는 거예요. 공포스럽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죽먹은 의복 같으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서 욥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봤냐면요. 자신은 썩은 물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후패한 것, 죽먹은 의복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요? 하나님에 비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를 이제 고통 가운데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은 썩은 물건의 후병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도덕, 자기 전통,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던져지니까 자기 자신이 먼지와 같고요, 자기 자신이 흙보다 못한 것과 같고요, 자기 자신이 벌레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어진 것 같이, 나를 버려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두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엇을 본 거냐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도덕이나 전통이나 지혜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덕이나 전통, 그 지혜, 신비, 종교에 있어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상이나 받고 내가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내가 벌거벗겨지고 내가 흙보다 못한 존재로, 내가 벌레와 같은 존재로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이러한 흙과 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람, 이 흙에 불과한 사람, 쓸모없는 소리나 하고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누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해줘. 욥을 주의하러 봤느냐?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섬기죠. 근데 욥은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욥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고통을 겪으면서 알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은 고통 가운데 무엇을 뒀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가운데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하고 싸움 가운데 지금 욥이 껴있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욥은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은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안에서 나의 영광은 내게 있어, 이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거나 어떤 울타리 안에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고 있는, 지금 욥은 껴있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는 고통 가운데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통 가운데 복을 얻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를 알았고요. 그것은 도덕이나 전통이나 신비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계셔야 하는,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셔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나타내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 고통 가운데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 우리의 존재는 그냥 흙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 욕구가 있는데요, 이 욕구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욕구에 있어서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요. 또 하나는요,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나이 들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이 들면 성숙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일한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이 들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겪는 고통 가운데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욥이 도덕이나 전통이나 신비나 그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은 그러한 것으로도 답을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밖에 없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흙에 불과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면서 자기 뜻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로 자기 울타리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산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일으켜준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서에 이게 나오는 거죠. 하박국서가 뭐냐면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있어요.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 땅이 도덕으로서 너무나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 그래서 너희들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이랬더니 하박국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던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막 따져요. 그랬더니 뭐라면은, 그러니까 하박국도 뭐예요? 우리의 그 안전한 울타리를 거두지 마세요.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라는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서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의원으로서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쓸데있는 의원이 되신 그 주님을 붙드는 자들로서 모든 삶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이 땅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시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도 불과한 우리의 삶에 주의 영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써 우리의 망령된 현실을 다 끊어주시고, 사망에서 사망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옮겨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이 모래보다도 못한 우리의 삶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심을 참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눅 들지 마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경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거둬달라고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흙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호흡 불어주기를 원하고 나와 호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갔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그거는 저의 하나님이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키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 여러분의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냥 삶,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고통, 그냥 그 눈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떠들었던, 귀신들도 다 아는 삶과 같이 떠들었던 그 삶의 옷을 이제는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새길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도 이기고 우리의 아픔도 이기고 우리의 고통도 이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내가 짊어졌던 고난보다도, 내가 짊어졌던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산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안에서의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 삶과같이 빠른 인생이 여기서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너희들의 앞길을 준비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져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치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혜보다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고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산더미 같은 그 짊어진 짐에 있어서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도덕관으로서, 우리의 윤리로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우리의 삶의 물대아래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이제는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삶에 있어서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넘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고 이제는 산을 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세상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망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아빠, 나 이제 피아노도 차는 것까지 칠 수 있어. 와우. 같이 해볼까? 한 개? 와우. 이리 와봐. 내가 다는 못.